우리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안에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나는 어느 시간에 살고 있을까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시작과 알파가 되십니다. 시작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이다 라고 말하며 경책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은 깨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나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구원의 날인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일어나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마지막 때라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아유, 지금 마지막 때야, 종말의 때야. 성경에도 이 마지막 때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세상의 끝날의 의미도 있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 아직. 이미 왔어.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어. 이게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날은요,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미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다 같이 시작.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어느 날이라고요? 마지막 날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능을 받고 예수 부활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적인 능력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그 비전들 그리고 하나님의 꿈들,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꿈을 꿀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상, 비전들, 꿈들을 꾸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인데요, 요엘서를 통해서 하시던 말씀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환상이 비전이에요. 환상들, 비전들을 볼 것이며 꿈들을 꿀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부어주신 성령님은 믿는 자들의 장식품이 아니고요, 소모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진리의 영, 보혜사이십니다.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인 경륜과 또한 장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 하려면 반드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우리는 소멸해서도 안 되고 근심케 해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신다. 사람 속에 시작.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성령을 받지 않는데 성령 충만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선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비전들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비전. 날마다 하나님의 꿈들을 꿀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예언자적인 증인의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 중에 마지막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수님 승천 이후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였던 이 초대교회 시대, 사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설교했어요.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내가 곧 오리라 했기 때문에 곧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 곧 오실 거라고 믿었던 제자들 또 크리스찬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사도들이 순교를 당해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은 헛것이야. 너희들의 신앙은 잘못된 거야 라고 비웃으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아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그들의 신앙이 뭐 할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말에 미혹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떠나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는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인간의 욕망대로 살라라고 미혹할 것이니까 절대로 속지 말고 무너지지 말라 하면서 이 흩어졌던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3장에 보면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은 어디 가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아멘. 오늘날도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재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바울도 성령에 이끌려 말할 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거. 그런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절대 미혹당하지 마, 속지 마 라고 경고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의 영과 이 악마 귀신의 그 교훈을 따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라고 했던 이 1세기 초대교회 시대도 지나갔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2000년이 흘렀잖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 후 200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마지막 때는 나의 죽음의 날이에요. 1차적으로는 마지막 때가 내가 죽는 순간 끝난 겁니다.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요 종말입니다. 또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그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때를 알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제가 내일 죽을지 1년 뒤에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러나 그날이 바로 마지막 때이고 돌이킬 수 없는 날일 겁니다. 내 생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마지막 날도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날이 더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죽음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한 달 뒤에 죽는다고 하면 이 죽음의 때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이게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끝이 올 거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눌 겁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나도 너에게 말한다. 시작.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인된 교회는요,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 그 교회의 주인이 장용성 목사였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무너져도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욕심과 혈기와 교만으로 뭐합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는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취미로 모이는 동아리 모임도 아니고 종교 의식을 가르치고 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모인 종교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권력을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교회는요, 생명입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죄와 저주와 결박에서 해방됩니다. 이 일들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사역 감당하지 않는 곳은요, 이건 교회가 아니고 종교 놀이터라는 거예요. 종교 놀이터. 종교 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곳이 종교 시설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회에 주신 사명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고 민족과 열방을 깨워 구원하는 이 사역의 출발점,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긍휼.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어로는 컴패션이죠. 컴패션. 히브리어는요, 라하밈. 따라서 라하밈, 헤셋. 이 두 단어를 씁니다. 라하밈과 헤셋. 라하밈은요, 어머니가 대중에 아이를 품고 기리면서 이 아이가 막 공감을 하죠. 우리 아가 잘 지내니? 하면서 보고 싶구나. 소통을 합니다. 느낍니다. 아이가 뛰면 발전, 엄마 즐거운가 봐. 얘가 뭔가 움직이는 얘가 아픈가? 공감하는 거죠. 자, 그런 무조건적인 본능적 사랑이 라하밈입니다. 라하밈.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 속에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영원한 사랑의 긍휼. 이게 헤세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이면 라하밈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잃는 나여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 아멘. 이게 라하밈이에요. 라하밈. 이 말씀에 어머니가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단어. 여러분, 어떻게 죽을 힘을 다해서 이런 피 흘려 낳은 자식을 그 어머니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소중하지 않은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자녀는요,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는데,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자녀와 부모의 차이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가슴에 묻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자녀는요, 부모의 한 몸인 거예요.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것이죠.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율법을 저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이라는 이 채찍을 들어서 70년 포로 생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를 그들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경험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포로 70년이라는 채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70년 포로 채찍 가운데 들어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런 채찍 가운데 들어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 라함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른 영혼들을 세울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아멘. 네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이것이 바로 회복된 자,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긍휼의 마음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상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이 무너진 관계로 인하여 입었던 상처들, 여러분 이들을 누가 굳세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내면의 아픔과 여러분 깊은 상처를 가진 자가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만져주심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된 심령이 되어서 또 다른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굳세게 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아요. 굶어본 사람이 굶어본 심정을 압니다. 가정폭력이나 사회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보다도 그 사람의 이 문제와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요. 더 빨리 이해합니다. 물론 여러분, 전문적으로 상담학을 공부하는 어떤 분야에 깊숙이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배워서도 알 수 있겠지만 가슴으로 느끼는 것과는 다를걸요. 출산의 과정을 막 설명하는 교수가 애를 안 낳아봤어. 어떻게 할까요? 머리로 하는 것과 가슴으로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려봤다가 살아난 사람은요, 죽을 병에 걸려본 사람의 그 마음을 알아요. 간절함을 안다고요. 이게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내보낸 사람의 마음과 그냥 곁에서 아이고 안 됐어 위로합니다 울어주는 사람의 마음과는요 달라요. 내가 경험한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지 않으면요 이게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그러나 치유된 심령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따로 세움받은 3인방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12 제자 중에 따로 3명을 뽑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보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곱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늘 이 3인방이 예수님 가장 측근에서 움직입니다. 자, 12 제자 중에서도 3명의 제자. 자, 그 3명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로 여겼던 누구? 베드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열정은요 대단했습니다. 천국 열쇠까지 받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유일하게 무리를 거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습니다. 자, 정의감과 의로 불타올랐던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뭐합니까?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것이죠. 대단한 열정의 소유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요 뭐합니까? 자신의 이 생각과 모든 감동을 이기지 못해 예수님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막 분노할 정도로 다혈질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그러나서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었죠.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안나스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갔을 때 뒤따라간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 사역 중에 가장 많은 사건, 많은 이야기를 남긴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승을 배신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측근이었습니다. 최측근이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그가 부인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씻을 수 없는 죄와 허물이 되었잖아요. 스스로에게는요, 스스로에게 상처를 낸 거예요. 본인이 내 안에 내가 상처를 낸 겁니다.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졌던 그 베드로, 나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예수의 제자라고 불릴 수도 없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도 없어 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떠나간 겁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요, 상처 입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상처가 치유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으로 끝날 거냐, 상처가 치유된 사람이 되어서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될 거냐, 이건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그냥 상처만을 가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서 제자로 세워져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 복음 전도자,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제가 이런 말했죠,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종합병원. 그리고 훈련소다. 많은 아픔과 문제를 가진 사람들, 그것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 교회가 왜 저래?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여러분, 군대 훈련소 여러분 다 준비된 사람만 모읍니까? 오합지졸 말도 안 되는 인간들 다 갖다 모아놨어요. 그게 군대입니다. 그리고 군인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종합병원에 가보세요. 각 부서들 있죠. 내과, 의과, 정형외과, 신경과, 응급실, 수술실, 회복실, 간호사실, 의사실, 휴게소. 여러분, 부서에 맞게 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각자 맡겨진 대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죽어서 나가요. 그래, 안 그래요? 살려고 왔지만 죽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살아서 나갑니다. 살아서 나가서 의사가 되어서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병원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병원에 다녀보셨죠? 어제도 다녀오셨나요? 오늘 갈 예정인가요? 예약 잡혔나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늘 시끄러워요. 생각해 보세요. 병원 가보세요. 늘 시끄러워. 병원의 사명이 뭡니까? 1번, 돈 버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돈 버는 게 아닙니다. 돈 벌지 못해도 의사의 사명은 사람을 살리고 보는 거예요. 돈은 나중 문제예요. 그런데 돈부터 내세요. 수술 못합니다. 그건 의사가 아니고 그건 병원이 아니죠. 장기래 박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환자가 왔을 때 돈이 없어, 수술비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야, 밤에 12시에 문 열어줘라. 도망가게 해라. 장기래 박사입니다. 사람이 먼저 살아야지. 집안을 살려야지. 이 사람이 가장인데. 여러분, 이게 진짜 의사 아닙니까? 장시해서 감사해요. 그게 중요한 거. 살리고 봐야지. 교회는 돈 버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민족을 깨우고 열방을 깨우는 겁니다. 교회 사명, 살릴 거라는 거예요. 살릴 때 필요한 것이 긍휼의 마음이고 위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잘 알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70년의 고통과 이 훈련의 시간을 걷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을 다시 이 언약의 땅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아멘. 아픈 자식, 매맞은 자식, 상처 입은 자식, 그 어머니가 위로하듯이. 저도 어렸을 때 막 심한 열방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작은 방에 들어도 있는데 밤새도록 엄마가 그 물로 적셔가지고 머리에다 얹어주고 또 막 연락 갔다 다시 밤새 잠을 자요. 엄마는 잠을 못 자. 근데 아빠는 코를 드렁드렁 걸고 자요. 저희 집에서 마찬가지로 애들이 아프면 엄마는 밤새 전에 옆에서 잘 자요. 잘 자. 잘 자. 이게 엄마와 아빠의 차이점이에요. 왜? 아빠는 피 흘려 나지 않았어. 근데 엄마는 피 흘려 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 거기서 나온 게 어머니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땅에서 위로를 받을 거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위로를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께 선포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위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교회의 사명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로하고 무너진 교회, 무너진 가정, 무너진 민족과 열방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고통의 시절이 여러분 끝났습니다.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예루살렘 주민들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격려. 옆에 사람 격려합시다. 잘 될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힘내세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러주라는 거예요. 뭐라고 일러줍니까? 다 같이 시작.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대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라고 외쳐라. 아멘. 이미 다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용서받습니다. 치유받습니다. 이 사실을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치유받은 전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치유받은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광야에 나가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초림 예수를 맞이할 때는요, 침례 요한이 먼저 광야에 나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했습니다. 이제는요, 재림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수 있도록 큰 길을 만들라, 대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곡은 다 메우고 산과 언덕도 다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케 해서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부터 5절이죠. 한 소리가 외친 듯다가 시작.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내 내면에 있는 높고 낮고 거친 것들을 평탄케 해야 합니다. 아이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천성 이래.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 나도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치유되지 않은 나로 인해서 주님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그냥 들어오시도록 불편한 길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편한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는요, 누구든지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누구든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거친 돌은요, 부드러운 조약들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의 날이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 날이 곧 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된 전도자가 외쳐야 될 말이 바로 인간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아름다운 들에 핀 꽃 같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시면 그냥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오늘 6절 8절이죠. 한 소리가 또 외칩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을.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때뿐이에요. 잠시 잠깐이죠. 아름다운 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엔 끝이 와요. 아름다운 아가씨 시절이 있는데 어느새 쭈그렁 범핑이 돼가지고 검버섯이 피고 아이고 내 나이가 이래요. 그럴 리 곧 온다. 수진아, 애 셋 낳고 나니까 내가 너의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을 알아. 근데 벌써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애 셋을 낳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랬어요.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건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입니다.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시들고 말아요. 여러분, 벚꽃이 4월달 벚꽃이 활짝 폈을 때 보세요. 여의도 나갑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답지만 그게 얼마나 가요? 영원히 가요? 일주일. 딱 때에 맞춰 비가 오네. 신기할 정도로 딱 비가 와서 그냥 비 오기 전에 꽃가루가 떨어지면 그 바닥도 얼마나 예쁩니까? 예뻐서 막 사진 찍지 않습니까? 비가 오고 나면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밟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요. 그렇게 아름답던 것이 더러워. 왜? 예뻤으니까 모아다가 이런 방 한 구석에 갖다 놓죠. 왜? 아니에요.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회복해야 하는 곳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바로 가진 자들의 이 발걸음이 바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이라는 겁니다. 거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포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외칠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뭐라고? 시작. 여기에 너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만. 다 같이 한번 여기에 시작. 아멘. 옆에 사람한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시작. 아멘. 이걸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이 쉰 거예요. 큰 소리를 외치라고 해서 작은 소리를 외쳐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작게 했을 텐데 큰 소리를 외치라고 하니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신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지향한 주님이 꿈꾸신 거 해야 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오셔서 다스리시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와 헌신을 보상해 주시려고 주님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넘어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쉬지 마라, 멈추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0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떼를 먹이시듯 우리를 먹이시고 푸른 추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간 우리가 아프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렸던 그 아들 이들을 주님께서 품으로 안아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받을 수 없었던 사랑과 위로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느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요? 바로 치유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결론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발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아멘. 어린 양떼도
어미도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면 고생했어, 이제 괜찮아. 자, 옆에 사람 시작.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도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위로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남을 보며 우리가 다시 위로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환난을 당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 중에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란다라고 편지를 쓰는 위로장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장이에요.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건 위로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요, 든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를 위로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유스비전 캠프를 통해서 상처 입은 많은 영혼들과 교회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음을 보았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영원히 주 찬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21년째 이 유스비전 사역을 이어오면서 이번처럼 참 하나님께서 많은 감동 은혜 주시고 또 많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첫날 저녁 집회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다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하시는 갑자기 어느 분이 강대상에 올라오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해요. 저 요즘 가등기가 뭐 잘 안 들리는데 뭐라고 항상 기도해달라고 오신 것인지 나는 기도해달라고 오신 줄 알았어요. 아니 뭔 일 있으셨나? 뭐라고요? 뭐란 또 안 들었어요. 뭐라고요? 2번인가 3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려고요. 저를 위로해 주려고요. 제가 첫날 얘기 안 했잖아요. 둘째 날 얘기했지, 아픔에 대해서는. 그런데 올라와서 목사님이 위로해 주고 싶어서 축복 기도해 주셔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안더라고. 그리고 막 저를 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시던지. 제가 그분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좀 배도 나오시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 저를 안고서 그 백고동 소리가 느껴져요. 막 기도하니까 막 배가 움직여 배치기가 되면서 막.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그 둘째 날도 저녁 집회하고 나서 기도받으러 한두 명 학생들이 나오긴 했지만 또 오셔가지고 막 제 손을 잡고 목사님 기도해요 하면서 막 제 손을 잡고 막 우는 거예요. 울면
다른 때는 제가 막 작년만 해도 제가 기도해 주냐라고 한 40분을 제가 이러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저를 기도해 주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 오늘 말씀처럼 나는 위로했더니 오히려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여러분의 연약함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다가온다.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길이여 지친 영혼을 돌아보아라. 길이로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나의 품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아.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을. 우리 옆에 사람은 손을 잡고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 기다려주시다. 기다려주게. 조금 더딘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아.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나와 함께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게.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게.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신 하나님,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우리를 서로 위하며 격려하며 다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때도 기다려 주겠니, 좀 더 힘들 때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길 절대로 되지 않으리. 나와 함께 앉아 비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치유된 치유자가 되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아픔과 상처 가운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며 또 그 일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저 저희들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캠프에 참석했던 모든 교회들 가정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간직되어지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해낼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교회가 교회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함께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